중절로 29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실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교회씩 하고 오늘이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귀한 소원을 담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할 때 각 교회마다 주님이 던진 질문인과 문제가 있고 그것을 잘 풀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 네 가지의 신앙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또 사랑했던 사이, 앞으로도 사랑할 사이, 둘이 만나서 있을 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정말 나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이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왔던 사이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데 제일 궁금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정말 너나 사랑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던진 질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달려봤던 에베소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이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만난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 사랑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식, 그렇죠?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를 볼 때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 사랑하기 이렇게 쉬운가요? 또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마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은 여러분, 정말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거 말고 남은 한 사람을 사랑해야 쉽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떻든 사람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도 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거 쉽지 않을걸?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풀어나갈 수 있고 얼마나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보이지 않고 대화도 쉽지 않은 굳이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나 사랑하니 물으면서 얼만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한 만큼 나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뜨겁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어져 갑니까? 그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까? 어떤 심오하게 뭐 난해한 것입니까? 사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많은 양을 네 가지 내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를 설교하려고 할 때 정말 양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묵상하고 점점 들어가 보면서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 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막 저 말씀을 통해서 막 처음에 할 때 뭐 에덴 회복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정말 나를 처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랑 영원히 살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부, 근데 그들은 이걸 알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부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면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우리 그때도 같이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가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종종 많이 사실 하거든요. 너 지금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너 지금 네 남편, 지금 네 아내 또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갈 거니? 그러면 세상은 한 70%, 80% 정도는 야 미쳤냐, 골비였냐 그런다고 그래요. 야 지금도 힘든데 또 살라고? 에휴. 그럼 20, 30%는 왜 산다고 할까? 아니 40년, 50년 겨우겨우 맞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내가 태어나서 산다 그러면 이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차라리 맞춰놓은 그 사람과 살겠다는 사람이 한 20, 30% 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한번 이렇게 시골의 어느 농촌을 찍으면서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이렇게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글자를 머리에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든 글자를 맞히고 설명해서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설명도 그렇고 할머니도 알아듣는 게 막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맞추고 있는데 꼭 맞히는 단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의 머리에 들고 있는 글자가 천생연분입니다. 너무 할아버지 이건 맞출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막 설명하는데 할머니는 잘 못 알아듣고 못 맞춰요. 살짝 설명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자, 지금 당신과 나와 사이. 그러면 이 할머니가 천생연분 좀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빨리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쏜살같이 대답하는데 평생원수. 정말 맞아요. 평생 원수죠. 그만큼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평생 원수랑 어떻게 다음 세상에도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란 말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는가?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너나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회복하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 목적을 갖고 쓰여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 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한 말씀, 가장 만약에 저는 7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정말 할 수 있다고 다시 우리 집에 선택하라면 저는 에베소 교회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이라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시작.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게 우리 주님의 질문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던지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 나에게 충성하니 얼만큼? 죽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변질되는 충성을 알아요. 충성을 해요. 근데 이 충성이 변질이 돼요. 사랑을 해요. 사랑도 변질해요. 헌신도 해요. 근데 헌신도 변질이 돼요. 인간은 상황과 조건과 문제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여러분, 변한다는 게 뭡니까? 상한 거예요, 상한 거. 음식을 변했다 그러면 뭡니까? 상한 거죠. 여러분, 상한 거 뭡니까? 버려요. 특히 여름철 같은데 음식 잘못 밖에 놔두면 상하죠. 그래서 음식을 그래도 좀 한 번 먹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냉장고 안에 집어넣죠. 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냉장고는, 그렇죠? 뭐 지금 몇 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냉장고 한 2도, 3도 됩니까? 어떤 낮은 온도를 맞춰서 음식이 되고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놓죠. 밖에는 34도예요. 35도예요. 뜨거워요. 그 냉장고 안에는 그래도 변질되지 않도록 음식을 다 그 온도에 맞춰서 다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신앙 냉장고는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의 신앙이 변질될까요? 신앙 냉장고가 없어요. 자기 안에 신앙 냉장고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팍 변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여러분, 정말 음식이, 밖에 34도 상관없어요. 40도 상관없어요. 냉장고 안에는요, 그 온도가 딱 맞춰져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신앙 냉장고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변해요. 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 냉장고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데
나쁘면 변하는 거예요. 왜? 신앙 냉장고, 자기의 신앙의 온도를 지킬 수 있는 냉장고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뭘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충성해봐라. 죽을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충성 한번 해봐라. 변하지 말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신앙생활 속에 너의 영혼 속에 신앙 냉장고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신앙 냉장고가 없으면 절대 인간은 변하고 변질되지 여러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 냉장고 이름이 뭐예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목숨 걸고 한번 죽을 각오하고 한번 충성하는 거예요. 이 죽을 각오 없으면은 신앙 변질됩니다.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 서모나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 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 시작. 귀 인자한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저 말씀을 썼어요? 둘째 사망이 뭐 다냐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 자체가 사실 그런 환경 아닙니까? 서머나 조직, 이 교회 속에는 그 당시에 길드 조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우상에게, 이방 거짓 신에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거기에 것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좀 돈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 길드 조직에 내가 참여를 해서 거기다 우상에다 세금을 맞추고 내가 우상의 그런 것을 따르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사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장사 못하면, 내가 뭐 사업을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 아니, 나뿐 아니라 내 가지고 어떻게 해?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놓고, 그쵸? 이 서머나 교회 속에 계속해서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렵지? 항복해. 너 두렵지? 너 나에게 복종해.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좀 슬쩍 버려. 그럼 이거 해. 이게 서머나 교회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사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진짜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저 사람 신앙만 꺼트려버리면은, 저 사람 신앙만 꺾어버리면은 이 서머나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다 변절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화형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로마 황제를 딱 한 번 신이라고 해라. 로마 황제를 딱 한 번 너 숭배한다고 해라. 그러면 너도 놓아줄 뿐 아니라 서머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타치하지 않을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그렇게 무너져버리면 나머지 모든 신앙은 다 변될 거를 알고 있거든요. 악한 것들이. 폴리갑 순교자는 그 제안을 받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 하나님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얼만큼 뜨겁겠어요? 얼만큼 첫 번째 사망은 몸을 태워 죽은 것이 얼만큼 무섭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지금 정말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줄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게 저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몸을 죽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떠나는 거, 영혼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죠.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 몸만 죽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진짜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보는 게 정말 나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진짜 아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진짜 알고 진짜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에 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몇 프로 안에 들까요? 한 10억 정도 순수 자산, 다시 말하면 빚 다 제하고 정말 또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한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억 정도 있으면. 보통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10억도 사실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그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큼 노력해야 상위 10% 안에 들까요? 그럼 1% 안에 0.1% 안에 정말 들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은 0.1%, 1%, 이 땅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1% 안에 0.1% 안에 들어버리고 몸부림치는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는 위치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저 하늘나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삶,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인가, 내가 몇 번 딱 살아보는 순간부터 내 삶이 여기서부터 점프를 해봐 얼마큼 되는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아니죠. 다 알죠. 사람은 다 알거든요. 물론 또 대박 날 수 있어요. 요새 모르고 또 맞아. 신매봉인데 신매봉이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강남에는 그건 뭐 그렇잖아요. 그 두 번, 세 번 맞아봐야 겨우 한 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도 정확하고 냉정하지만은 영적인 영원한 세계는 정말 더 냉정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의 현실은, 저 천국의 진짜 현실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마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 말씀 왜 써놨을까요? 정말 네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삶만 산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만 보고 예수 믿고 산다고 정말로 불쌍한 자다. 그럼 뭡니까? 믿음의 삶이 뭡니까?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를 그때 살아야죠. 근데 이때는 아주 무서운 하나가 결말을 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충성했는가? 무엇에 내가 두려움에서 덜덜 떨면서 살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충성했는가의 그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무서운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진짜 무서운 세상의 결말이. 내가 누구에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이 땅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누구에게 충성, 이런 것에 따라서 저 삶의 결과의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못, 영원한 둘째 사망의 지옥이 있다.
성경 그게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화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은 저거를 몰라요. 그렇죠? 그냥 삶은 끝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뭡니까? 저걸 진짜 믿고 사는 거지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 무서운 지옥 불못이. 우리 주님도 이 지옥은 가지 마라. 너무 무섭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만약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그 손을 찍어서 버려라. 차라리 네가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한 발 찍어서 대어 버려라.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눈이 많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찍어서 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주님 말이 같이 합니까? 아니 손에 범죄했으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장애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지옥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만큼 무서운 지옥이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더 안 죽는다는 얘기죠.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팍팍 받으면 소금 뿌려보셔. 불이 팍팍 튀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에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네가 나 충성하니? 현실이 무섭다고, 현실이 벌벌 떨고, 현실이 위협한다고 너 변질되니? 그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봐. 그러면 진짜 무서운 둘째 사망이 해, 지옥의 해, 내가 면하게 해줄게. 이게 서머나 교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말씀 읽고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 나 사랑하니? 서문하기는 약간 쉽죠. 너 나에게 충성하니? 그럼 세 번째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버가모 교회는 너 내가 최고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최고니? 이거 묻는 거예요. 정말 너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걸림돌을 놓는다고 말해요. 걸림돌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걸림돌을 싹 놓고 거기에 넘어지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행음이 뭡니까? 여러분 행음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발람은 뭐라고 꼬실까요? 뭘 걸려지게 넘어질까요? 야,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 더 중요한 거 있다. 더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 정말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정말 더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 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의 걸림돌이 왜 넘어집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주님이 최고, 하나님이 최고, 이 결정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주님은 1등이야. 근데 이거는 2등이야. 이거는 3등 정도 되지. 이건 4등 되지. 이러고 있으면요. 죄송하니 언젠가 발람이 슬쩍 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게 더 귀하잖아. 이게 지금 얼마큼 중요한데 야, 이거 해야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회. 걸림돌. 내 인생에 아니 주님이 최고인데 이게 결정됐어요. 이건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최고. 이거 인정해. 최고다, 최고. 근데 슬쩍 뒤에다 2등에다 뭡니까? 이것도 놓고, 3등 이것도 놓고, 4등 이것도 놓고, 놓는 거예요. 근데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시시합니까? 슬슬 와서, 야, 지금 네가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건 예수님 조금만 더 한 걸음 뒤에서 믿고, 야, 지금 이거 해결하지. 슬슬 꼬시면 대부분 다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점을 먹고 행음하는 것. 행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비는 것, 그거 행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좋게 보이는 것, 행음이거든요. 그거 넘어지게 됐어요. 그 신앙이 뭡니까? 사실 이 버가모 교회를 오면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결정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이기는 자에게 준 상급 이런 것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든 귀이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버가모교에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줄게 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2등, 3등, 4등 놓고 솔직히 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치면서 잡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닳고요. 그거 닳고요. 그거 망가지고요. 그거 사라져버리고요. 그거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삶의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렸을 때, 애굽이면 모든 게 떨어졌을 때, 이 땅에는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감췄던 만나로 앉으십니까? 슬쩍 감춰놓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은 감췄던 만나를 슬쩍 꺼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감췄던 만나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마지막 신앙은요, 감췄던 만나가 없으면 혹시 모르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안 견디면 여러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녀 자손들은 마지막 시대는요, 감췄던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진짜 시대가 올 겁니다. 왜 땅에 것이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다 감춰놓고 언제 줄 것인가 감췄다가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소망이 없어져 버릴 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췄던 만나 하늘의 것이에요.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췄던 만나라는 이 감췄던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도록 마음 정해서 하나님의 최고라는 신앙 가지고 주의 승부를 걸어서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 2등, 3등, 4등 장옥에다 슬쩍슬쩍 하나님 쉐버리고 마음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주님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 감췄던 만나를 안 내놓으실 겁니다. 감췄던 만나가 필요해요. 왜 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만나 주신 이유는 사람 떡으로 못 산다. 그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는 떡이 유일한 생명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못 살아. 말씀으로 살아라. 여러분 지금 많은 것들이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대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에 승부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감췄던 만나를 내 인생의 삶 속에 끄집어 내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기던 자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길이 있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여러분, 저 말씀 읽고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달려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뭘 말씀을 결정해야 됩니까? 오늘 이 두 아들에게 내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아십니까? 두 아들에게는 딱 하나였어요. 너는 나밖에 없니? 너는 나밖에 없니? 내가 너의 전부니? 내가 너의 전부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이에요. 넌 나밖에 없니? 아니면 내가 너의 전부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아들에게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어떻게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계시받았으면 이게 선지자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선지자거든요. 계시받은 게 선지자고 말씀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걸 용납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은 정확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삶이 뭐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모든 말에 하나님 등 올려주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는 뭡니까? 내가 이거 계시받았어. 일로 와. 내가 말해줄게. 내가 이언해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좀 기도해줄게. 야, 내가 이런 계시받았어. 가짜야, 가짜. 그래서 주님은 두 아들에게 왜, 넌 정말 나밖에 없니?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없는 거고, 말씀하시면 듣는 거고, 다른 게 듣는 거 아니죠. 이게 결정하는 거죠. 네가 정말 내가 전부니, 너의 전부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에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 나 계시받았어. 무슨 게 빨리 해봐. 야, 내가 말해줄까? 야, 어쩌게 꿈에 이런 거 자꾸만.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만 엉뚱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두 아들의 승부는 무엇일까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이 팽 돌려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뺑 돌려 이렇게 이거 없어요. 주님 직접 말씀하세요. 주님 직접 말씀하세요. 빙 돌려 말씀하세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하신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요. 계시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좀 말해주겠습니다. 이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러고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이걸 주시는지. 계시록 2장 26절 28절까지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우뼈를 주리라. 저 1년 동안 참 주님 철장 권세를 준다는데 저게 어떤 거예요? 솔직히 1년 내내 이제 철장 권세인데 저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저께 저게 뭐 이거구나 알았어요. 철장 권세를 왜 준지 아십니까? 가짜 부셔버려. 가짜 부셔버려. 그죠? 가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유다 왕 중에 정말 선한 왕, 진짜 선한 왕이 있죠. 요시아 왕, 이런 시간 천하 선한 왕이 있죠. 선왕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왕대는 뭐 합니까? 모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다 제단들 다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철장이에요, 철장. 그러니까, 자, 1년 동안 도대체, 그럼 무슨 권세를 주고 뭘 할 건가? 뭐 섬겨 나가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지금 네 주변의 모든 가짜들, 그게 누구든 간에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짜는 부셔버리는 게 철저한 권세예요. 1년 정말 마치고 어저께 저 말씀을 깨달았어요. 가짜를 부셔버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가짜를 뿌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벽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몇째 2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자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여 하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 왜 주님은 철저한 권세가 새벽별을 줬는가? 이거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별 모니스타는 언제 떠오르는 겁니까? 새벽 가장 어두울 때 막 동트기 직전에 떠오르는 별이거든요. 있는 별이거든요. 새까매요. 깜깜한 어둠, 그 새벽에 저쪽에서 별 하나 딱 떠오르는 모닝스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입만 보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께서 철장만 주면서 가짜 다 부셔버리고 이제 너희 모든 삶에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 너희 인도자요, 너를 지시한 자요, 너를 이끌어가는 자면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에서 실 같은 어두운 밤에 딱 하나 새벽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1년 동안 정말 잘 달려왔으면 우리 속에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짜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고 하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나의 길을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내 인생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벽별이에요. 이게 두 아들이랑 교회 이기던 자입니다. 그럼 결론은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 시작. 귀 인자한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귀 인자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문화 교회도 귀 인자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의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온 1년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창립 33주년 마지막 주에 지난 1년 동안 두아디랴 교회를 달려왔던 마지막 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철장 권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모든 가짜 부셔버리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을 주셔서 내가 바라볼 분 오직 한 분, 예수. 나를 인도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이 세포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